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47장 오늘 1절에서 23절까지 이 내용의 말씀을 배경으로 받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지만 말고,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있지만 말고 그것을 흘려내 보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받은 사랑을 흘려내 보내야 산다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물은 은혜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수의 강, 샘물과 같은 보혈,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7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 퍼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 그래서 생명을 확장시키고 번성시키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 물의 흐름이 흐르고 또 흘러서 죽은 바닥까지도 살려내는 물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이게 모든 시작의 근원이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병은, 우리의 모든 질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의 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영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고 혼탁해지잖아요. 복잡난해해지고 얽히고 설키고 어둡고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의 병이 오고, 그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질병은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뭐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생수인데, 그 생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게 되고, 그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로 적셔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죠. 한없는 하나님, 무한하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초월적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다 계시고, 모든 것이 다 능가 가능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열리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열리고 언제나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열려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은 항상 닫혀져 있어요. 그런데 열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 열리는가? 어느 때 열리는가? 바로 예배를 드릴 때였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찬송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열리는 거야.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생각이 번쩍,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번쩍,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심령, 내 마음, 내 생각을, 내 영안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우리의 생각을 적셔주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우리의 생각을 적셔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적셔지기 때문에, 은혜로 적셔지기 때문에 그 적셔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깡마른 내 마음, 내 심령,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내 심령이 촉촉해짐으로 열리는 은혜,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더라. 그 순간이 바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한 예식이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동쪽에서 나오고 2절에서 오른쪽에서 나오고 물이 동쪽에서 흐르고 스며들고 오른쪽에서 나오고, 동쪽은 동문을 얘기합니다. 동문은 태양이 뜨는 곳입니다. 태양이 뜨는 곳, 빛이 비치는 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왕이 들어오는 곳이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를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의로운 곳이고 올바른 곳, 바른 곳, 그곳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물이 흘러 나오더라. 이것은 은혜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생명수 샘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성전에서부터,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게 바로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고 그 생명의 은혜는 성전에서 지속적으로 멈춤 없이 흘러나오는 것,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힘,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사해예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사해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사해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9절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적셔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게 뭐냐면은 사해바다 서쪽에서부터 사해바다 북쪽에 이르기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사해바다 어느 곳,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잖아요. 어느 곳에서 그물을 치더라도 그곳에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져 건져짐을 받게 될 것이다. 고기가 잡힌다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근원이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바다에 임하니 강가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살아나고, 어부가 그곳에서 서서 그물을 치는데 그 그물에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더라. 심이 많이 잡히게 되더라.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예,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다. 예, 제철 열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전에서 나온 물의 결과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약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개의 약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구약, 신약. 그 약 재료가 뭐냐? 성경이요. 말씀. 그 말씀이 어디서 선포가 돼? 성전에서. 그래서 이 성전이 곧 약이야. 이 성전이 곧 치료방이라니까. 이 성전이 곧 황토방이야. 할렐루야. 이 성전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오면. 무엇으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그리고 교제로.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하잖아요. 무엇으로 교제합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 돈 안 드는 거잖아요. 좋은 말, 립서비스, 마음이 없는 말이라도 막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 그렇잖아요. 남편이 기분 좋은 말을 해줘. 자식들이 기분 좋은 말 해줘. 기분 좋은 말 해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다 신경질 나는 말만 하고 짜증나는 말만 하고. 근데 교회 오면은 집사님들이 나한테 다 좋은 말만 해줘. 권사님들이 나한테 좋은 말만 해줘. 그러니까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우리 안등남 집사님이 오늘 차를 타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에 있으면 누구하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누가 뭐 좋은 얘기, 말 상대도 없고, 그러면서, 아이고, 교회 오면 나는 교회만 기다려줘. 예배만 기다려줘. 교회만 오면은 권사님들이 그냥 말하고, 여기서 말하고, 말할 상대가 있어서 너무 좋아. 예,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약 재료예요, 약 재료.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도 우리에게는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가 황토방, 보약이라니까요. 예, 양자방이요, 여기가. 돈 내고 양자방 가가지고 2시간씩 땀 뻘뻘 흘리면서 있지 말고 여기 와서 2시간 예배 드려. 할렐루야. 그러면 자연 치료가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본문을 3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출발점은 성전이다.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물론 이 건물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성전이죠. 그런데 진정한 성전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이다. 진짜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인 성전, 자기의 성전된, 예수는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인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서도 성전 안에서, 성 안에서,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도 끝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 것인가? 악이 무엇인가? 시편 10편 4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악한 자가 누군가, 악이라는 것이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 생명수 샘물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그 생수의 근원, 생명수 샘물인 예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예, 자기 웅덩이를 자기가 판 것.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것을 자기가 판 것.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악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말한 악이 뭐다? 생명수 샘물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 떠난 이거 악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자기가 판 것. 이거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이 뭐다? 세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버린 거.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자기가 판 거.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악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행이라는 게 뭐냐? 음행. 하나님 없는 만족. 그것이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이 있는 만족은 절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만족해요. 더 먹고 싶어도 덜 먹어. 양보를 해. 절제를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바로 신앙 양심,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 저 사람이 2개를 가졌어. 나는 4개를 가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4개를 갖고 싶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2개만 가져야지. 더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2개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음란한 생각을 해요. 음행을 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2개 주면 나는 4개를 가질 거야. 나는 더 많이 가질 거야. 더 많이 먹을 거야.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음행이란. 그래서 음행이란 하나님이 없는 만족. 그것이 바로 음행.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이 없는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늘 목마르고 갈증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 그래서 더 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치를 하게 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치를 하는 거죠. 사치를 하게 되고 그래도 만족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는 결국에는 마약까지 하게 되는 중독이 돼버리는 마약을 하고 결국에는 중독자가 되어서 좀비 아닌 좀비가 되어서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로 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예수가 없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고 예수 의지함 없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음란한 것이다. 이것을 음행이라 말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생수의 강은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더라. 물이 스며들면서 동쪽으로부터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넘어오면서 강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번성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은혜가 시작이 되고 그 은혜는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깊어진다. 그 은혜의 깊이는 깊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에서 시작되고 성전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전도.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리고 구제, 선교, 행동하는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내려가면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죽은 바다까지도 살려내고 그 물이 흐름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흘러가는 주변에 있는 모든 죽은 나무들,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형제들이 살아나고 죽은 가족들이 살아나고 죽은 동료들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곳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들었으니까 어떻게 이제는 선포해야죠. 알려야죠. 에스겔이 그랬잖아요. 보았으니까 그 본 것을 말하고, 들었으니까 그 들은 것을 외치고 말하고 선포하고, 1600km나 떨어져 있는 그발강가 노예로 종노릇하며 전쟁포로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포로가 돼서 노역에 시달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알리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일반 성도들보다는 2중고, 3중고를 지금 고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에 시달리고 있죠. 또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들은 음성을 또 알려야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러니까 그발강가에서 노예에게 시달리고 있는 똑같은 그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오고 에스겔을 의지하고 에스겔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 에스겔을 바라봄으로 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에스겔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발강가에 있는 그 노역에 시달리며 살던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속에 어른들도 있고 그 속에 얼마나 경험 많은 사람들 있고 에스겔은 25살이 그곳에 갔으니까. 그런데 25살이면 애기잖아요. 청년이 돼서 청년 때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청년 때 잡혀갔을 때 같이 함께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어른도 있고 선생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뭐 높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참 유능한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전부 다 에스겔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 그게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 성전에서 흘러내는 물이 죽은 바다를 살렸다.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물은 두 줄기예요. 두 줄기가 흘러가. 요단강 물줄기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바다. 이 두 물줄기가 사해 바다로 흘러가요.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는 텔단샘, 그리고 바니아스 샘, 그리고 그 외에 4개의 샘의 근원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려와요. 그러니까 텔단샘과 바니아스 샘 외에 다른 많은 4개의 샘물들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 받아요.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샘물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흘러내려 보내느냐? 요단강으로 흘러내려 보내요. 그리고 그 흘러내려오는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이 요단강은 또 받아가지고 사해로 흘려내려 보내요. 물을 공급받고 물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은 살아있는 강이고 살아있는 호수 바다였다. 그곳에는 살아있는 생물들이 가득가득 충만해져 있는 요단강이었고 갈릴리 호수 바다였다.
반면에 사해는 받기만 해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받고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아요. 그리고는 흘려내려 보내는 곳이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해요. 고여버리더라는 거예요. 흘려내려 보내야 되는데 내려보내지 않고 받기만 하다 보니까 공급받은 물을 흘려내려 버리지 않다 보니까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받습니까?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기와 자연을 공급받습니다. 태양의 빛을, 태양의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비타민 D를 공급받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공짜로 공급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좋은 것을 받느냐? 사람으로부터도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이 받고 살아요. 부모님에게 사랑받죠. 남편에게 사랑받죠. 얼마나 사랑 귀한 것입니까? 그렇게 좋은 사랑을 공급을 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섬김을 받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받은 것, 사람에게 받은 것을 세상에 잘 흘려내려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갈릴리와 요단강이 자신이 받은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그렇게 생명력을 지닌 그런 강물처럼 존재하듯이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강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받기만 하고 흘려내려 보내지 않는 사람, 흘려내려 보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같이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고 메마른 자로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지닌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바다, 받기만 하고 흘려내려 보내지 못해서 죽은 사해 바다 같은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받았으니 그 받은 것을 흘려내려 보내는 그런 갈릴리 바다 같은 사람, 그런 요단강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새해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될 때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풍성함을 얻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왕성해지고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예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문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강물, 즉 사람의 발목까지 그 물이 올라오고 그 발목까지 올라왔던 그 물이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 무릎까지 올라왔던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고 허리까지 올라왔던 물이 이제는 사람이 헤엄칠 정도로 풍성해지고 그 풍성해진 물이 흐르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풍성한 생명력을 얻어서 많은 곡식을 내고 많은 과일을 내고 큰 잎사귀를 내서 그 잎사귀가 약초가 되고 이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그게 바로 성전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그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 그 임한 그 은혜가 성전 밖으로 나가서 퍼지고 깊어지고 멀어지니 그 멀리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내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 주인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